제8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연구하도록 가르침. 조나단과 안젤라 무어와 함께했던 경험, 그리고 2장에서 언급하게 될 브라이언 카펜터와 스티븐 스펜서 2장과 함께했던 경험은 우리가 친구들을 개종으로 인도하는 방법에 심오한 수정을 하게 했다. 당연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내가 수년간 알고 지내던 사업 동료인 브라이언 카펜터와의 경험을 통해 경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상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스스로 연구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브라이언이 내게 이메일을 보내 몇 가지 주제에 관한 우리 교회의 견해를 알고 싶다고 했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선교사와 함께 저녁을 들면서 토론하기로 했다. 초대하면서 나는 이렇게 제안했다. 브라이언, 우리 교회에 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는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종교적 질문의 목록을 만들어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후에 그 주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이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길 원할 뿐입니다. 브라이언은 목요일 저녁에 아주 사려 깊은 질문들을 타자에서 가지고 왔다. 그 질문들을 보니 그는 원죄와 유아 침례 개념에 관해 혼란스러워했다. 우리는 저녁을 들면서 왜 이 질문들이 그에게 의미가 있는지 답을 찾기 위해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토론했다. 거실로 자리를 옮겨 선교사들에게 목록에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물었다. 선교사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3장의 4가지 토론 내용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대답했다. 그런 후에 몰몬경에 대해 설명했고 브라이언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고 간증하며 몰몬경을 건네면서 읽어보겠느냐고 물었다. 브라이언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몰몬경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년 전에 누군가 이런 종류의 책을 주었습니다. 읽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너무 낯설고 이해할 만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어요. 브라이언의 말을 들으면서 학식이 높고 다른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몰몬경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가 경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결코 배워본 적이 없어서일 것 같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브라이언,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학교 교과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경전을 읽을 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적도록 하죠. 완수하는 데 약 2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나 다음 일요일에 숙제하기 위해 꼭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혼자 있거나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브라이언에게 내준 숙제는 다음과 같다. 몰몬경에서 모사이아서 18장 1에서 16절과 모로나에서 8장을 읽는다. 그런 후에 다음 세 질문에 대한 답을 각각 2단락씩 기록한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침례에 관하여 분노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침례받기를 원하시는가? 침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과정은 무엇인가? 내가 이 경전 구절들을 선택한 것은 브라이언의 목록에 있던 유아 침례와 원죄의 교리에 대한 대답이 실려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또한 브라이언에게 숙제할 때 따라야 할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7단계이며 질문 바로 밑에 써주었다. 1. 무릎 꿇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친구에게서 숙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2. 그 장들을 읽는다. 3. 새 질문에 대한 답을 초고 형식으로 적는다. 4. 다시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한다. 마치 하나님과 마주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록한 답을 설명해드린다. 그런 후에 그 장들을 다시 한 번 더 읽겠다고 말씀드린다.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들에 관해 주시고자 하는 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요청한다. 5. 그 장들을 다시 읽는다. 6. 더 깊이 이해한 대로 답을 수정한다. 이것이 다음에 우리와 만날 때 가져와야 할 숙제이다. 7. 그런 다음 다시 무릎을 꿇고 세 번째로 기도한다. 하지만 이 기도의 목적은 이전과 다르다. 이번엔 하나님께 자신이 기록한 것과 읽은 것들이 참된지를 여쭤보아야 한다. 브라이언이 숙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검토한 후에 함께 모로나에서 10장 3, 5절을 읽었으며 이제 7단계에서 언급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3절의 첫 번째 문장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브라이언, 왜 주님께서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몇 분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브라이언은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느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의했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 후에 계속해서 읽었고 4절 끝부분에서 다시 멈춰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브라이언은 제가 진정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은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면 브라이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토론했다. 그런 후에 우리는 5절을 읽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설명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브라이언, 이 숙제를 하시겠습니까? 브라이언은 해보겠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이 집을 나서기 전까지 우리는 거실에서 70%의 시간을 브라이언의 질문에 대해 이해하고 대답하며 보냈다. 나머지 30%의 시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데 사용했다. 선교사들이 브라이언에게 토요일에 전화해서 숙제에 관해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브라이언은 일요일 저녁에 숙제를 하기 위해 2시간을 비워놓았다고 대답했다. 다음 화요일에 만나 개회 기도를 마친 후에 브라이언은 자랑스럽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선교사와 우리에게 타자에 온 숙제를 건네었다. 제가 배운 것을 말씀드리죠. 브라이언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큰 소리로 읽었다. 어린이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 이유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경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10분 동안 그는 모로나이서 8장에서 어떻게 답을 얻었는지를 설명했다. 클레이, 제가 답을 적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적는 것을 싫어하지만 답을 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브라이언은 말했다.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관해 처음과 같이 큰 소리로 답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2장을 읽었으며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 대답들도 마찬가지로 통찰력이 있었다. 숙제 발표를 마무리하며 브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것이 참됨을 믿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성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이것이 참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브라이언이 이 말을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몰몬경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명확하게 그가 들고 있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나는 브라이언, 이것이 참됨을 알았으니 침례 받으시겠어요? 라고 묻다. 브라이언은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정말로 침례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당신이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해 가졌던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것이 침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의문점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토록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보세요. 바로 여기요. 라고 말하며 그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리켰다. 침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침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12월 17일에 침례식을 갖기로 했다. 구도자인 우리의 친구는 45분 토론의 처음 35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간증을 나누었다. 선교사들은 준비해온 더 긴 토론을 짧게 요약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들을 때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더 잘 배우게 되는데 브라이언은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에 관해 우리를 35분간 가르쳤던 것이다. 그 이후 브라이언과의 만남은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헤어지기 전에 나는 그의 다른 두 질문에 관한 대답을 몰몬경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른 숙제를 적어주었다. 종이 위에 7단계를 쓰려고 했을 때 브라이언은 다시 쓰실 필요 없어요.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기도하고 읽고 적는다. 기도하고 읽고 적는다. 그런 후에 다시 기도한다.
탁월한 방법이죠. 라고 했다. 애덤스 장로는 만나기 전에 적절하게 전화를 해서 브라이언이 이해했는지 숙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었다. 브라이언은 그 이후 토론에 처음 20분 동안 숙제하면서 배운 것을 항상 먼저 전했고 선교사들이 이어서 15분 동안 그를 가르쳤다. 마지막 10분 동안 다음 숙제에 대해 설명하고 선교사들이 요구한 다른 결심들을 브라이언이 이해했는지 확인했다. 나는 2005년 12월 7일에 벨몬트의 예배당에서 친구인 브라이언에게 침례를 주었다. 브라이언과 함께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통해 우리 집에서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토론할 때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배웠다. 첫째, 우리는 토론에 참여하려는 각 사람에게 그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던 종교적 질문 목록을 가져오라고 권유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107, 114쪽에서 경전을 자신에게 비유하기 니파이전서 19, 23, 24위에 어떻게 몰몬경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질문으로 시작하는지를 배운다. 선교사들은 또 경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을 찾는 법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생각과 인상을 기록하고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이 참된지 알기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침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선교사들에게 유익하다면 구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유익할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었던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조나단 무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있다고 지레짐작한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경전을 읽어야 할지 알 것이라고 그저 추측했었다. 그런 전제로 우리는 선교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들여 친구들과 구도자들을 항상 가르쳤다. 대화를 시작하면 선교사들과 우리는 구도자에게 주로 토론을 가르쳤다. 결과적으로 토론 시간의 90%를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간증하는 데 사용했다. 선교사들과의 만남은 물론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복음을 조사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공부하고 그동안 생각해 온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실 대답을 찾는 이들의 마음에 개종시키는 성신의 권능이 흘러들어갈 두 번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고 있다. 우리는 선교사들과 함께 구도자들이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르치고 있다. 결국 구도자들이 숙제로 스스로 공부하거나 기도하면서 배운 것 또는 느낀 것을 거꾸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거나 간증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는데 토론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아내 크리스틴과 나는 둘 다 교사로 일하고 있고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공과를 가르쳤다. 우리는 공과를 들을 때보다 가르칠 때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된 복음을 배우는 구도자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구도자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줄 때 그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된다. 세 번째 통찰은 브라이언 카펜터가 그의 숙제에 관련해 언급했던 말에 있다. 저는 적는 것을 싫어하지만 제가 답을 적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을 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로나이서 10장 3절의 끝부분에 있다. 너희가 이 기록을 거둔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나는 몰몬경의 약속에서 이 부분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구도자들이 마음속으로 진리를 어떻게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개종 과정에서는 이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나는 많은 회원과 선교사들에게 숙제에 관해 언급해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주 방문했다. 브라이언은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받은 사람이니 숙제가 쉬운 것 아니겠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구도자에게도 과연 그럴까요? 설마 그런 구도자들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답하겠다. 첫째, 브라이언이 일반적인 구도자가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방법보다는 주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유능한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하고 그들이 신나서 우리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브라이언처럼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답은 맞을지 모르지만
질문은 틀렸다. 올바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구도자들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알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상고하기를 원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숙제는 개인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숙제는 탁월한 도구이다. 네 번째, 우리는 복음을 배우도록 권유받은 사람 중 일부가 왜 거절하는지, 침례받기 전에 선교사와 공부하지 않기로 선택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구도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길 애쓰기 때문이었다. 만일 우리의 대답이 그들의 질문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이 그들의 삶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선교사 토론과 구도자들이 답을 찾고자 애써왔던 질문을 숙제로 접목했다면 우리가 초대했던 사람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였을 것이다.